오늘은 도마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도마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만 이야기로 조금씩 언급되어 있는 건 요한복음에만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1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기로 요한복음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저자 요한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지금 기록을 하는 목표가 뚜렷한 이 복음서에 도마를 3번이나 등장시킨다는 것은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 인물이 어떻게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 가는지도 아마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살펴보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크게 만일 3단락으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한 부분,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는 것 또 한 부분인데 그걸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중요한 단락마다 도마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에 염두에 두실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과 관련된 것인데, 흔히 도마를 떠올릴 때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 의심과 관련해서 생각을 또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의심이 뭔가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AI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주장이나 상황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진실성을 검토하는 인지적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어떤 주장이나 상황에 대해서 아직 그게 확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뭔가 검토 자료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진실성을 검토하고 있는 인지적인 상태를 말한대요. 만일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생각한다면 의심을 단지 나쁜 거,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의심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확실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물론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을 확실한 정보라고 본인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합당한, 분명한,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무슨 정확한 정보가 주어져서 그것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건 필요한 일 아니겠나. 함부로 믿음 생활했는데도 막 결정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한 부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까 이제 3등분으로 크게 단락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 이분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했느냐? 표적입니다. 표적.
평범한 사람들은 일으킬 수 없는 어떤 사건을 그분이 일으킴으로써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이런 거, 그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걸 뭔가를 말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관점에서 이 1장부터 12장까지 첫 단락에 7개의 표적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도마 언급이 되어 있는 11장입니다.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를 어떻게 했죠?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살렸지 않습니까? 그걸 뭘 나타내려고 할까요? 예수님 이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거를 드러내는 표적인 거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예고하는 그런 기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분명한 거는 생명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다는 걸 무엇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정보를 넣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야에 대한 정보.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다 하는 어떤 정보를 넣어주는데, 뭘 통해서 정보를 넣어주냐면 표적을 보게 하심으로, 경험으로 확인케 하는 거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구나, 이분이 이런 자구나. 그 경험도 뭔가의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나사로 사건에서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장면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 듣고 즉시 안 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가시잖아요. 그럴 때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11장 16절 보세요. 도마가 등장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다른 제자들에게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거다,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하고 가자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도마가 거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생각도 없는데 이런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옵니까? 뭔가 마음속에 형성된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게 말이 나왔겠죠. 그러면 지금 도마가 이런 말을 하기까지는 우선 제가 살펴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죽지 않고 잠들어 있다 등등 이런 말은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뭐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붙들지 않았든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만 생각하냐면 자기의 이성으로 사용하는 현실적인 판단.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지금 나사로 집이 있는 곳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아서 죽을 뻔했던 그런 동네거든요. 거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가신다고 하면 위험하니까. 아까 말했던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겠다 이런 등등의 말은 기억이 없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붙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위험한 지역에 우리 스승님 간다고 하는데 스승님 혼자 가게 두면 돼?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어떤 충성심은 있었나 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고 움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 이 장면에서는 도마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표적을 보여주시죠. 표적을 본 다음에 다들 감탄하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표적을 행했으나 믿지 않았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말미에 이르는 결론이에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발견합니다.
도마 사건을 통해서 발견해요.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은 있는데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본래 의도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구나.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다닌다고 해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건 아니구나. 또 예수님과 생명이 관련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구나. 심지어는 표적이 보여지는 데 있어서도.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이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의 첫 번째 단락이에요. 고별사, 제자들에게 나 떠난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아리송한 말씀도 하세요. 내 빵을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다. 이런 말도 좀 기분이 이상할 텐데 제자들이 또 이런 말도 하거든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성질 급했던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으니까 내가 가는 곳으로는 네가 지금은 못 온다. 근데 나중에는 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거기에 거의 대들듯이 물죠. 어째서 지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가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 같은 눈치를 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스승 따라 나왔는데 스승이 지금 우리 곁을 떠나버린다는 그런 표현 아니야?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으로 봐서 우리를 좀 무시하시나? 그래도 3년 훈련 받았는데 우리가 자기가 가는 곳에 따라갈 수 없다고 뭔가 선을 그으시나?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그 눈치를 채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뭔가를 설명하세요. 이 두 번째 장면에서는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저도 이 예수님 설명 쭉 읽다 보니까 과연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이 이걸 다 알아듣고 이해했을까?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미리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그 설명 그대로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나 한번 보세요. 제가 길게는 설명 안 했거든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거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있을 곳을 마련하러 어디론가 가신대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요걸 지난 다음에 더 아리송한 말씀하세요. 그런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알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이럴 수도 있죠. 성경을 봤으니까. 근데 이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런 말 막 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내 생각에는 이게 무슨 소리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또 나섭니다. 5절이에요. 14장 5절 보시면 유명한 말을 하죠.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말하자면 목적지를 모르는데 목적지까지 가는 길,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식적이고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답을 하세요. 여기서는 설명하시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길을 어떻게 압니까? 너희는 길을 알고 있다 그래 놓고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고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우선 지금 이걸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거 설명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하고 싶습니다. 뭔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길이라든가 무슨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걸 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나하고 너하고 3년 같이 있었잖아. 나를 어느 정도는 알잖아. 100%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길을 알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종착지점이거든요. 우리가 갈 종착지점.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아는 거고 아버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도마는 어떤 목적지, 어디 이 도착지가 하나 있고 거기에 무슨 방법, 이 길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으로 찾을 수 있는 무슨 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방법, 뭘 뜨겁게 뭘 많이 한다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한 거죠.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설명을 이렇게 하심으로써 도마가 판단을 못하고 있는 어떤 영역들을 채워주고자 하셨어요. 마지막 아직 답을 못 얻고는 의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채워주시고자 하셨는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도마가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한 건 아니시더라고요. 이건 못 알아들었잖아요, 아직. 그냥 해야 될 말은 그냥 못 알아들어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다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는 아마 안 하실 거예요. 때때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왜 그런가 봤더니 성령님을 기대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설명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일단 나중에라도 우리가 경험 수치가 쌓이고 여러 가지 정보가 쌓여서 이해할 만한 단계가 되면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내용들을 일단 전달해 놓으시더라고요. 그게 예수님 가르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는 제자들이 그럼 우리 지금은 예수님 가면 우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몇몇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후반으로 가면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너희를 버려두는 거 아니다, 하던 일은 계속 진행된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나도 같이 할 거다,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자신이 다 이루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고아처럼 내버려 둔 거 다시 오겠다고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 얘기하시고, 너희들의 태도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랑의 태도는 지키고 있어야 돼, 이러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해 두는 거는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다 이런 여러 가지 수를 내다보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장면이에요. 아직 여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마가 깨달았습니까? 아직 못 깨달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변화의 물꼬가 트인 거예요. 예배의 길, 기도의 길, 이런 게 뭐가 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장면으로 보겠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기록할 때 도마와 제자들이 깨닫게 된 그 작은 상황도 함께 하면서 뭔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깨닫게 됐고 무엇이 중요한지, 후에 이걸 읽을 독자들도 참고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우선 19절 보세요. 20장 19절이에요.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있었어요.
함께 모인 자리에 그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26절도 보니까 여기도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아하, 굳이 함께 모였다는 걸 계속 밝히는 이유가 함께 모여야 되는, 함께 모이는 모임에 어떤 힘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또 언제 모이느냐, 그것도 약간 힌트를 주세요. 아까 읽었던 20장 19절 보시면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첫날이기 때문에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26절에 또 한번 모였잖아요. 8일 후라고 되어 있어요. 26절 보면 8일 후. 그럼 유대인들이 날짜 세는 방식으로 따지면 그날도 따지니까 8일째 되면은 오늘이 주일부터 해서 셌으면은 주일입니다. 그날 거기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함께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함께 모이는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예수님께서 뭔가 작업을 하시고자 계획하시는 어떤 일정표인가 봐요. 예. 그러면 함께 할 때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다시 1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다 보여주세요. 21절 보니까 다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말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런 분이시니까 뭔가 평강을 주십니다. 뭔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22절 보니까 함께 있을 때 무슨 일을 하셨느냐.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때 숨을 내쉬며 한 이 표현이 70인역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만들었다 할 때 그 표현, 그 다음에 에스겔 고작의 뼈다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였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등장해서 뭘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부여넣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일날 함께 모였을 때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함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안 하면, 이런 거를 지금 여기 상세하게 지금 기록해 놓은 게 다 뭔가 의도적인 걸 거예요.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4절 보시면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모임 때는 도마가 없었대요. 그걸 또 기록을 해요. 의도가 있다니까요. 기록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까지 토를 달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대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다른 제자들은 아까 19절에서 23절 사이에 이미 다 주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막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주를 보았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주를 보았어 하는데 25절 중간이에요. 도마는 그게 안 됐어요. 뭔가 정보 하나가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결론이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난 만져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엄청난 차이죠. 어떤 차이입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 동일한 공동체의 이름은 걸려 있을지 모르나 체험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동일하게 온누리 성도라고 등록했을 수는 있으나 중요한 자리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못하고는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님 관점에서만 본다면 참석하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했고 자기 고집 극복이 안 된 거예요. 난 못 믿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재창조의 역사에서 누락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26절을 다시 보세요. 26절.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또 이거를 밝혀요. 도마가 함께 있었다 없었다 계속 밝힙니다. 그러면 도마도 여기 함께 있었다는 건 왜 밝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의도적인 거다. 의심,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혼란 속에 있었던 도마를 예수님께서 직접 개인 신방하셨구나,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고자 오신 선한 목자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내는 그 위치가 어둠 속에 숨겨 있을 때, 죄악에 묶여 있을 때도 찾아내시지만, 나사로처럼 꽁꽁 묶여 있을 때도 풀려져서 자유롭게 만드시고자 찾으시지만, 의심 속에 아니면 답을 못 얻고 있는 그 와중에도 찾아오셔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궁금한 그 부분에 정확한 답을 주실 분은 그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결론을 알았다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도마에게 어떻게 하냐, 똑같이 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말하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 만져봐. 네 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 만져봐. 손 넣어봐. 넣어봤을까요? 만져봤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 듣는 순간 그냥 바로 무릎 꿇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7절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미 여기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예수님의 신방을 맞이해가지고 뭔가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도마의 빈 곳이 다 채워졌을 거예요. 예. 판단할 수 없었던 그 비어있던 부분들이 다 채워졌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28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이 도마 입술에서 갑자기 예수님 그분에 대한 정체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일부 연구에 의하면 다 의견마다 충돌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 내 주 또 내 하나님 이런 표현은 황제에게만 쓰던 칭호래요.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같은 황제는 자기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호칭해 주기를 원했대요. 그러니까 그 황제에게 이런 호칭을 안 하고 다른 존재에게 이런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이걸 위협을 당하더라도 이런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인지를 이제 깨달은 거죠. 나사로 표적 때도 못 깨달았는데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분명히 성령께서 감동하셨을 거예요. 이 장면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진실이었던 것은 후에 인도 첸나이 지역까지 도마가 선교하러 갔다 그러잖아요. 저는 우연히 첸나이 지역에 그때 어려운 그 빈민가옥에 갔다가 도마교회가 있는 걸 보고서 그때 놀랐었거든요. 와, 도마교회가 여기 있어? 그럼 도마가 여기까지 걸어왔나? 거기까지 갔더라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1차 대상은 도마이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했으니까 너 나 지금 그 보고서 이제 믿냐? 그렇지 않고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더 복이 있는 거야. 보지 않고 언제 믿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먼저 봤던 다른 동료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거를 증거로 받아들였다면 믿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요한복음이 이걸 기록한 것은 이유가 명확합니다. 후에 이 글을 읽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창자국을 보고 믿을 방법이 없죠.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보고 증언해주는 그 증언, 혹은 증언자들의 기록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확고하게 붙들고 믿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는 분들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대요. 그래서 이 29절 이후에 아까 설교 초반에 읽었던 30절, 31절이 사실은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태까지 말 다 포함될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이 기록만으로도 믿게 하고,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만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아 구하시는 선한 목자 맞습니다. 끝끝내 추적해서 찾아내시더라고요. 제자들에게는 표적으로도 설명해 주시고, 아직 이 고백을 하기에 뭔가 결여된 부분이 있으니까 표적으로도 설명해서 채워주시려고 하시고, 설명으로도 채워주시려고 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직접 방문하셔서 만나주시면서 깨닫게 하셔서 마침내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 신앙 고백하기에 부족한 그런 정보 영역까지도 채워주시면서 믿게 하시는 분.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믿게 하실까요? 생명 얻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주기를 원하셨던 새 생명을 경험하며 증언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내가 확실하게 생명의 주관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들 주님 가르쳐 주시고 채워 주십시오. 내 입술에서 온전한, 입술로도 고백하고 삶으로도 고백하는 고백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입술로 하는 말과 삶으로 드러내는 모든 행동들이 오직 예수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아직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 아직 온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논리들, 주님 왜곡된 부분 교정해 주시고, 고집으로 견고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깨뜨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